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제2차 포로기한, 그러니까 주전 이 458년에 2차 포로기한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왕에게 모든 걸 다 무엇이든지 받는, 느헤미야는 뭐 이 뒤에 한 14년 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이렇게 주도했던 지도자인데, 그 앞선 에스라 거의 뭐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이 에스라도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 포로 뭐 한 2세 3세 후손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학사이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또 제사장이고, 이방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면서 또 빛을 비추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10장에서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이 나오지만, 거기 9장에 보면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지금 성전이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0년 가까이 흘렀죠. 왜냐하면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5월 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9월 달이니까 도착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까지는 물론 에스라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 뒤에 가서 보면 뭐 제사장 후손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합쳐가지고 114명,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며느리로 삼은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것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라는 9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게 이제 정말 깨어있는 사람과, 이게 반쯤 다 취하고 자기는 안 취했다고 하고 괜찮은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또 그 중에는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9장 4절에도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런 사람들이 에사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0장에서도 에스라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10장 2절에 스가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만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뭐 비유말 하잖아요. 개구리가 그 온도 거기에 적응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익혀서 죽는다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죄를 짓는 순간에 벌써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막히는 거지만, 이게 점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하고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한 60년 가까이 흘렀는데,
물론 끝까지 그 뭐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학계 선자의 그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도 벌써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직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그저 자기 먹고 사는 일, 자기 집 잘 꾸며놓고 살려고 여기에 막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면서 합리화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도. 그런데 그 뒤로도 한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당장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갑자기 다윗 왕국 시대처럼 그렇게 뭔가 확 불일듯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했기도 했겠지만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죠. 당연히 주변의 대적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위협적이고 협박하고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은 여전히 숫자도 적고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하고 성도 아직 건축이 안 됐어요. 중간에 아마 성도 건축하려고 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도 방해로 중단되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좀 쌓았던 것마저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심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막 뜨겁게, 처음에는 뜨겁게 출발했는데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60년이 흘러가면 처음에 포로 1세대들, 그러니까 포로기한 1세대들 538년에 돌아왔는, 그때로부터 따지면 약 한 7, 80년 흐르는 거죠. 그 세대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 이제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 후세대들이 남아 있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타협하는 거죠.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만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쉬운 거예요. 왜?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왜 결혼하겠습니까?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뭔가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특히나 이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 부모들의 그 의견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시대일 건데, 그러니까 부모들의 허락 없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국은 여기서 에스라 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 다음에 느헤미야 때 개혁을 할 때 보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불과 14년이 흘렀는데 벌써 그 사이에 다시 또 이방 사람과 또 서로 통혼하는 재력 있는 사람, 그 원수 앞장서는 그들의 가문과 서로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이게 점점 그런 것들이 이 침투에 들어가는데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 일부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볼 때는 이건 정말 큰일 날 죄야. 죄라고 하는 게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 자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만큼 깨어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당장 그렇게 결혼을 해도 자식도 낳고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팍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갑자기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확 이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죄를 짓는 막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짓다가 보면 더 담대해지고 바늘도 소독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도 주일에 한번 빠질 때는 아마 한 번도 안 빠지던 사람이 만약에 한번 빠지면 그때는 막 불안해가지고 손에 뭔 일도 안 잡히고 그 굉장히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그럴 건데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이게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고 큰일 난 거예요. 속과 겉을 다 찢었다는 건 그만큼 이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분하고 슬프고,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나름대로 에스라만큼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막 떠는 사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실 떨어야 돼요. 이사야 66장에 기록한 대로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경고와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떨지도 않고 그저 그냥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 뭐 때 되면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아니면 요즘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뭐 그렇게 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이 이런 죄악된 소식을 듣고서 당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렇게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거 망한다, 다시 이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긴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인들도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에스라가 거기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가 만져 앉아서 회개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내려서 떠는 자,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9장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참 한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그래서 거기 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으로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 가까이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라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징계를 당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파괴되고 이렇게 비참한 이것을 다 겪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회복해 와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다시 마련했는데, 그런데 또 전에 열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회개하면서. 우리가 참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말 불에 댄 것처럼,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게 긴박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이런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큰일 났구나 이거. 여러분 갑자기 갑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당장에 병원에 예약하고 어디 병원에 가야 이 부분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병원에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참 얼마나 우리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거,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하고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에스라처럼, 이것은 옷을 찢는 건 물론 마음을 찢는 행위인데 그와 같은 슬픔과 고통, 자기 죄에 대해서, 또 에스라가 느끼는 공동체, 교회에,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교단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문제다 이것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10장에 와서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하고, 이게 참, 그래서 참 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이런 같은 신앙 공동체예요. 운명의 공동체라고. 그런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죄를 붙들고 이렇게 에스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여기 많은 백성들이, 특히 이 하나님의 명령 3절에 보면 주의 교훈을 쫓으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이런 사람들, 그 앞에 9장 4절에 말한 대로 말씀 리나에 떠는 자, 들을 귀가 있고, 그렇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고쳐야 된다. 다시금 전과 같이 또다시 그러니까 비참한 그런 지경에 떨어질 수 없다. 그래도 이런 의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에스라가 앞서서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거기서 같이 이 사람들에게 또 같이 회개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의 참된 회개가 또 많은 사람에게 주변에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진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성령께서 그걸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서 움직여서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영과 혼과 간접수를 찔러 쪼개듯이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같이 이렇게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2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서로 의논해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아내들 또 자녀들 다 이제 내보내기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약속하고 이대로 행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스가냐가 앞장서서 말하면서 거기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일에 돕겠으니 당신이 일어나서 지도자니까 이 일을 이렇게 주관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도왔던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이 에스라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하겠으니까 힘을 내서 담대하게 이 개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내어 보내야 된다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반발도 예상이 될 수 있고요.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행합시다. 가지고 오히려 이 돕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여러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협력해서 그리고 몸매 지체처럼 다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이 되고 그런 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에스라가 개혁해 나가는데 이런 스가냐와 같은 거기에 동참한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신앙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마지막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스가냐의 말에서처럼 그 소생들 자녀들 이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이제 쫓아내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생리별인데 다 쫓아내라는 단호한 거죠. 이게 여기서 물론 이건 오늘날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대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런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신약의 개념은 좀 틀리죠. 신약은 가족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믿는 자의 모임이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대비해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전 7장에서 보면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안 믿었는데 결혼할 때는 서로 다. 근데 그 중에 배우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안 믿는 나머지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인도하도록 해야 되고, 또 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난 뭐 도저히 당신이 교회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 하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이 교회 나간다면 난 같이 살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갈라서라 그랬습니다. 믿음 편에 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구약의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속에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이방의 우상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도 가서 보면 느헤미야 때도 보면 엄마의 그 나라 이방 나라 말은 아는데 유단 말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단순한 가정의 개념은 아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야, 이거 좀 너무하는데 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은 쫓아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게 죄의 결과가 참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죄의 결과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죄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압니다. 그 마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 5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죠. 마태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오른 눈과 같고 오른 손과 같은 오늘 에스라 시대에 자기 아내요 아들이요 딸이요 이것을 내어 보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이것이 아무리 내 오른 눈과 같고 내 오른손과 같이 현재 삶 속에 정말 중요하다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면 빼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에 대한 죄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이 죄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망해요. 아주 비참하게 망해요. 같이 망해요. 다 망합니다. 다 놓여야죠.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구약의 교회 이게 놔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도 행복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사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망합니다. 망해요. 끊어버려야 돼요. 당시에는 그게 오른 눈처럼 오른 발처럼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글쎄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두 눈 또 두 손 다 가지고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을까? 이게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구별이에요. 죄에 대한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용납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사람, 그 결과가 그건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죄에 대한 자세는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시대에도 이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까지도 다 끊어서 공동체 이 정결케 하는 이런 참 회개를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건 말로써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러나 실제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행동이 동반돼야 될 것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만 하고 계속 그것을 용납하고 산다면 죄와 같이 사는 거거든요. 죄와 같이, 죄를 버리지 않고 죄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와 함께 살면서 버릴 생각도 없으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끊어버려야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영이 살고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거 거기서 얻을 줄 알고 나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가지만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이미 또 주셨고 계속 주시고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걸 막는 게 우리 죄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10장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 문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는 문제,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그것과 이게 다 친족 사이인데 다 알아요.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다 100명 한 114가정이지만 그의 부모들 형제들 더 따지고 보면 그거 다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한번 그렇게 기울어져서 반대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에스라는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떤 그 총독의 자리, 위치, 어떤 사법적 권세까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아요. 보니까 정치적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 모여라. 3일 이내에 모여라. 3일 이내에. 그래서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8절에 보면 재산 다 뺏어버리겠다. 다 압류, 재산 다 압수. 이런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여기에 다 반발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다 모였습니다. 3일 모이려면 부지런히 모여요. 그래서 9월 20일이다. 9절에 보면 오늘날 양력으로 말하면 한 12월 초쯤 되겠죠.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추울 때죠. 우기고. 그래서 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다 앉았는데 이 일과 즉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 이제 비로소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큰 죄를 짓고 그동안 지어왔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거 이제 심각성을 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 일 때문에 막 떨어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또 징계가 임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감각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그 죄 가운데 살면서도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나마 좀 깨우쳐져 가지고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이게 불만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 불만. 지금 이 추울 때, 지금 이 비 오는 때 꼭 이때 지금 해야 돼. 그건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모여라고 해가지고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로 말하면 끝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백성들에게 다 그런 두려움이 있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공동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혹시 이렇게 막 비가 내리면, 물론 우기이기도 하지만 큰 비로 인해서 추워서 떤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비가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은 아닐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반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범죄한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 너희의 죄뿐만 아니라 이건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교회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죄를 너희들이 지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애초부터가 그게 믿음을 쓰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요소들이. 그래서 이방 여인을 끊어라,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 대답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다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너무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될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조사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비도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돌아가고 나머지 이제 모든 장로들, 이 재판장들, 이들이 다 중심으로 해서 이 각 성마다 이거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14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이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렇게 의견을, 방법론에 있어서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그 일을 반대했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도왔다. 그래서
여기 요나단과 또 야스야가 그 일을 반대했는데 그 일이 뭐냐 이게요. 어떤 일을 반대한 거냐? 지금 이 개혁을 반대한 거냐?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개혁 자체를 반대한 거냐? 아니면 이 방법론 다 돌아가게 하고 지금 이제 그 장로들 각성 지도자들을 통해서 상황을 다 낱낱이 실태를 파악해서 이 조처를 하자고 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반대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모든 거기에 다 모였고 그 앞에서 다 일치하게 순종하겠다고 다 말을 했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임했고, 또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이 이 결혼한 사람들의 그 명단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 무술람은 29절에 나오긴 하지만 이건 동명이인으로 보고, 또 이어서 그냥 이 개혁이 순조롭게 이어진 걸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방법론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되지. 오히려 좀 성격이 아주 좀 급하게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모였을 때 여기서 합시다, 뭐 이렇게 주장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 17절에 가서 보면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서 약 3개월, 9월달에 시작된 게 9월 하순에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 이것이 완성이 됐으니까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석 달이 약간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18절부터 마지막 거기 4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자손들 18명이 나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들 10명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평민들 86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114명. 왜 이름들 이렇게 다,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앙의 개혁, 아픈 그 아내들 내쫓고 개 중에는 자녀들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다 내쫓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한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개혁, 에스라 시대 신앙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걸 고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범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무디어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똑같거든요. 당시의 사람들도 몇십 년 동안 젖어오면서 조금씩 타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보면 잘 살거든요. 갑자기 무슨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무디어져요. 나만 그러나 저 옆집 저 사람도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주일 성수 하나만 놓고 봐도 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 이 안식일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같이 막 책망하거든요. 우리가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했는데 너를 또 다시 안식일 안 지키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죄의 심각성을 보고서 그걸 말 그대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경각심을 좀 다시금 가져야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아마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자식들인데, 우리의 자손들인데,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큰일 났다. 그리고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가 온다고 해도
그것을 눈을 뽑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도 결단해야 돼요.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결단을 해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사람들, 우리가 비록 에스라처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떠는 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두렵고 떠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부터, 가정부터, 나아가 교회,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들, 우리가 쉽진 않지만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려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혀나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온 세계를 하나님 보실 때 여기를 봐도 답답하고 저기를 봐도 답답하고 이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저 교회를 봐도 답답한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뻥 뚫어드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선자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적 조건을 바라보고 결혼함으로 믿음 없는 자녀를 낳고 또 믿음 없이 양육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뎌져 있었는데 에스라 선자가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들을 게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떨고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스라 시대의 신앙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무뎌져 있는 잠자고 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각오하고 결단해서 오는 눈 오른손을 끊어버리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끊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회개와 신앙의 개혁의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